지금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 보좌의 뜻. 계속 이 얘기를 제가 쉴 새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이거는 제가 노력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1806년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의 전교생이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운동장에 전교생이 나와서. 그런데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들어갔지만 교실로 신입생인 사무엘 밀즈와 4명의 친구들이 비를 피한다고 찾아간 곳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보좌의 뜻.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1만 명의 선교사를 미국을 통해서 파송시켰고, 사무엘 밀즈는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으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을 찾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뜻을 찾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이잖아요. 그리고 뜻을 가진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가져졌다면 더 이상 우리 노력이 필요 없죠.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이 뜻을 찾은 결과,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찾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결과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 한번 실험을 숙제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샤워하다가 거울에 낀 습기 있잖아요, 물기. 한번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해 갈라지는 거 체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은 말라지고 가쪽으로 말라면서 쫙 퍼지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실감납니다. 믿음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밤새도록 홍해 중앙으로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마른지라. 어느 정도 말랐냐? 280만 명이 건너갈 정도로, 노인과 어린이와 마차도 지나갈 정도로 완전히 마른 땅이 됐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거 없어요. 지팡이만 내밀었잖아요. 왜?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홍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절대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붙잡은 모세의 지팡이는 이미 승리한 지팡이라니까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전히 여호수아는 이게 웬일일까 싶었을 겁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여졌을 거예요. 왜? 승리의 열쇠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론과 훌, 지팡이. 여호수아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갈겼는데 다 죽었겠죠.
그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뜻을 찾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찾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기적의 발걸음이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뜻, 하나님의 뜻. 여호수아 3장 13절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위에서부터 헬몬산 2815m에서 눈이 녹은 그 물이 내리고 마침 봄비가 내리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수심 3, 4m, 폭은 30m,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졌다니까요. 위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쌓여서 서리라.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이쪽은 다 말라버렸다니까요. 저는 홍해보다 더 귀한 기적이 뭐냐? 요단이 끊어진 기적. 기적은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 개미에게 과자 한 봉지 던져주면 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다 할 거예요, 개미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막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이 평지가 되고 가루가 돼버리죠. 하늘의 뜻이라면 지금도 태평양 바다도 갈라질 수 있는데 왜 안 갈라집니까?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갈라지면 온갖 이단 사입이 다 갈 거예요. 거기서 주야 할 겁니다. 권능 내려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앞길에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루어질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거 얼마나 힘 있는 메시지입니까? 진짜 이거 한다면 어떤 위기도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 없죠.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하여튼 쉽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이다 하니라. 이 하늘의 뜻이 여러분 꿈이 되고 꿈이 삶으로 나타날 만큼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삶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죠. 요셉은요 앞으로 나아갔고 발전했고, 노예가 실패 자리가 아니라 노예가 언약을 성취되는 자리였고, 감옥으로 가도 언약을 성취되는 자리였고,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리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후퇴 없습니다. 좌우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언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 포기할 만큼, 내 방법 없을 만큼, 내 생각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더 세게 오죠, 강하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잡았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고집이 아니라 확실하게 뜻을 붙잡았다.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유라굴로, 태풍이 막을 수 없죠. 유라굴로 뭐냐? 쉽습니다. 유라 북, 굴로 동쪽.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인데 얼마나 강했든지 낮인데도
깜깜하고 밤인데도 깜깜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 다 버려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배만 파손됐고 다 살았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완전한 방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하늘의 뜻과 보좌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바울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대리석 이런 한 요 정도 되는 대리석 기둥 위에 목을 갖다 대면 칼로 팍 끊어버리거든요. 거기 대리석 참수입니다. 로마 사형법. 그렇게 죽었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근데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3번 탁탁 튕굴었는데 그 피가 튄 자리에 샘물이 터졌다요. 그 전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샘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 분수 교회라고 바울 참수 교회, 그게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거든요. 이만큼 하나님은 바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됐다니까요. 저는 항상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정말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상황도 괜찮다.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릎을 꿇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 깨닫고 나서 정말 자유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그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자막을 처리 안 해가지고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한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것도 하늘의 뜻, 보좌의 뜻 막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관람하는 인생이에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가진 자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뜻을 누리게 되고 그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돼요, 여러분.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한다. 너는 나로만 채워라.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없애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는 빨라요. 죽어도 그리스도, 망해도 그리스도, 흥해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쉽고 가벼운 것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집트 고대 역사 기록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애굽 군대가 어느 날 애굽의 홍해에 수장돼 버렸다. 근데 그 내면은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수장됐냐? 알 수가 없지. 근데 성경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그 능력이 애굽 군대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물 깊은 바다 그 속에서 애굽 전차 수레바퀴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요 단 한 건도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게 없습니다. 심지어 바산족, 거인족 있잖아요. 요르단 수도 암만에 가면 지금 막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다 가짜다 하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다 있었다니까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땅 되게 작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봤자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 콩딱지만한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 강원도만한 크기 이스라엘 땅에 대한민국 군사의 3분의 1 양이 18만 5천이 쳐들어 버렸으니까, 이 정도 되니까 히스기야,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인간의 군대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이 군대가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왔다니까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이 믿음 좋은 왕도 방법을 찾았거든요. 원병을 요청해 볼까, 돈을 써서 돌려보낼,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이 사내립이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그 방언으로요, 막 사시는 하나님 욕하고 너희가 네 대변을 먹으리라까지 해버리니까 완전 믿음 다 빠졌죠. 그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드디어 바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하늘의 뜻.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이 죽고 그 사내립은 자기 나라 도망가서 신복들에게 살해될 거다, 그거 줬다니까. 그 언약 딱 하늘의 뜻을 잡아줘.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전 포고문이 적혀 있는 편지를 들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지라. 엄청난 통쾌한 역사잖아요. 이것도 아시리아 역사에 나옵니다.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뭐 역병이 돌아 죽었다, 과학적인 설명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본 하나님의 일을 본 인생, 당연히 하나님 쳐다보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다락방 메시지로, 우리 전체 메시지로 요약하자면 393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93. 이 말 하려고 앞에 걸 한 겁니다. 393. 이거 누리는 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큰 풀장에 이 컵을 떨어뜨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고 물이 이 컵 속에 들어가고. 이게 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이 저 공간 안에만 계시고, 제한적인 분 아닙니다. 무소부재.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니까요.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치 풀장에 있는 컵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 완전히 통해버리잖아요. 스마트폰 속에 유심칩 꽂으면 바로 통신만 연결되듯이 보좌와 연결돼 버리고, 알파와 오메가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보면 알파, 베타, 세타, 감마, A에서부터 Z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A, B, C, D, E, F 모든 그 하나님과 다 통해버리, 연결돼 버린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의 시선으로 지금 문제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문제구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착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끝났다. 지금 나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발판이고 메시지고 기회다. 저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해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어느 날 복음을 딱 생각하는데 다 끝난 거구나. 내가 괜히 내가 잡고 있었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감당할 거 아닙니다. 끝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이거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자유가 딱 오더라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문제가 어째 여러분 겁니까? 담당해버렸는데. 정말 이 복음, 끝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맞다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딱 다스리면서 오력이 나타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쫙 나타납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예수 영접할 때 쫙 연결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쫙 바뀌잖아요. 너무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쉬운 언약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한 교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 강단은 살아납니다. 목회자 살아나요. 그리고 그 교회 중직자 살아나서 현장 살아나고 렘넌트 살아나서 현장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완전 모든 삶에서 이 답을 찾아내는 작품이 딱 되도록.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데요. 천군데 만군데가 아닌, 만군데도 살릴 수 있는데 일단 70제자, 일단 70현장,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그만큼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393,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초점이 393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 그림 찾는다고 어떤 해외 그 화가들이 모인 사이트에 300명에게 메일 보냈더니 40명이 저작권 없이 무조건 사용해라.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현장에 제자 있습니다. 진짜 70종족,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살리면 70종족 살린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게 70나라 지금 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현장에서 우리가 이 언약 잡아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 붓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비유를 드립니다. 영적인 끈끈이 주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있다 오면 덜썩 물어버리면 되는데, 영적인 개미지요. 모래 파놓고 기다리다 오면 탁 물어보면 되는데, 영적인 송어, 바다 송어잡이, 그 타이밍 맞춰서 올려버리면 되는데, 진짜 내가 이 언약에 서 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응답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